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말씀을 요절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래전에 그 건누가 선교사님의 동역자인 건 레베카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산울 교우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남편의 건강 문제로 고난에 처한 저의 가정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신 산울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폭풍우 속에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8장이 저희를 지켜주었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저희를 덮었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의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지만은 고난의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눈으로 뵙고 만지며 그분의 풍성함 속에 머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에서 레베카 선교사님이 인생의 시련을 말씀으로 견디며 이겨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히 로마서 8장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들을 가리킵니까? 바로 35절에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공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은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또 장마 홍수철이 다가올 텐데 그럴 때마다 농부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농작물들이 누런 황토물에 잠겨서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농부들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뒷산의 절반이 무너져서 마을을 덮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환난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환난, 또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란은 대개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들어 닥치는 법입니다. 공고라는 것도 환란과 비슷한 말이지만 원래 뜻은 아주 좁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저걸 아주 좁은 장소로 몰아놓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병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표현이 바로 공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민은 많이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공고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모독을 끊임없이 주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런 경우는 모독감과 두려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게 됩니다. 기근과 적신은 경제적으로 한계상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일만큼 서러운 일은 없습니다. 기근과 적신이 너무 심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미개한 아프리카도 아니고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러한 나라도 아닌데도 북한이 왜 이렇게 기근과 적신에 처해 있는지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시리아 같은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기근과 적신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 같은 나라에서는 하도 양식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 먹는 그러한 국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도 도시 빈민, 심각한 기근과 적신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일부 계층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 무렵에 저와 아내와 또 박종숙이라는 서울대 철학과 남학생 한 명, 우리 세 명이서 신림동 가까운 지역에 있는 빈민가를 찾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쌀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서울 지역에 이런 빈민가가 있는가 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발전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가난한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라는 목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대륙을 횡단하며 바다를 건너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갖가지 위험들을 당했습니다. 교통과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했는데도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분석 비평한 프랑스 학자 장 보드리아르 학자는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고를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아주 정상적인 일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사회는 무시무시한 위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위협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무렵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칼을 들고 바울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무사들이 싸우면서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일이 로마 시대에는 비일비재했고, 또 신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는 신도들끼리 칼싸움을 벌려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광경을 즐기는 로마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총 다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택시기사를 20대 청년이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 사회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 사건들이 대개 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극한 상황을 실제로 겪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확신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패배시키려고 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특히 월드컵 같은 그러한 인기 있는 경기들을 볼 때에 역전승의 감격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키는 경우를 극장골을 넣었다, 너무 드라마틱한 그러한 골을 넣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전성과 같습니다. 신앙은 거의 대부분 역전성입니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결국은 이기는 그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역전성을 가리켜서 극적인 승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겪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상황들을 친구들이나 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목회자에게 또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다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를 빼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그러나를 붙여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잘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를 붙이면서 긍정적인 결론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이 많이 노래되고 있다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결국 승리했다고 하는 찬양으로 시편들이 대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3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극한 상황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우주적인 표현으로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도 동일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의 상황들은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고 38절, 39절 항목들은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이루는 좀 더 근원적인 배후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생사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제가 신기섭 형제님의 어머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그때에 그 임종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기섭 형제님의 어머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으신 찬송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병색으로 완전히 마른 그러한 얼굴이었지만은 그래도 힘있게 주먹을 쥐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를 함께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그 어머님의 마지막 찬송이 주를 앙모하는 자였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힘있게 주먹을 쥐고 흔드시면서 그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임을 새롭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하는 것은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근세자들은 자연계,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근세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초자연계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와 초자연계에서 능력 있는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래의 일들은 너무도 불확실해서 어떤 일이 우리 장래에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온통 불확실한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장래일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에도 우리를 상황에 맞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사를 초월하고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끈질긴, 어떻게 보면 처절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되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삶의 조건들이 언제까지나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야만이 우리가 겨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울처럼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